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약속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완전한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은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마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절대 고백, 참된 신앙을 떠나서 지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마저도 자기의 행동, 자기의 자아가 중심된 고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노아에게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많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 그것을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버릴 만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그 하나님 앞에 100%에 맡겨지는 고백과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힘과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는 마노아와는 달리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이 땅에 왔지만 그의 절대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의 잘못된 동기에 제사를 받지 않겠다. 두 번째는 너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영광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 뒤에 17절, 1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알 필요가 없다. 기묘자라는 뜻은 알려주지 않겠다. 은밀한 이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모든 권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노아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죠. 거절했지만 마노아는 자기의 의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마노아가 드리는 제사의 장면 속에 일어나는 이 현상은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그제서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땅에 얼굴을 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의 불꽃 속의 승천은 마노아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하여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성취, 그 언약의 일방적인 책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려는 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진 그 상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신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늘 불꽃 가운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이루심, 그리고 하나님의 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들이 드렸던 제사 속에 그 불꽃을 딛고 올라가신 여호와의 사자를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두려워 땅에 그의 얼굴과 몸을 엎드렸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자기 마음속에 올바르지 않은 동기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동기가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 죽었노라 라고 아내에게 두려워하며 얘기하죠. 그럴 때 23절에 보면 아내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번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번제의 중심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가 드린 그 제물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우리를 통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을 허락해 주시죠. 삼손은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고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미들에게 수태고지를 미리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삼손도 그런 특별한 배경을 통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탐욕의 육적자가 죽고 이제는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해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징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이 24절, 25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삼손, 그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받는 세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생존할 수 있죠. 그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방을 향하여 보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 출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져야 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며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